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얻으려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니까?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 수고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한자로 풀이하면 받을 수 괴로울 고자입니다. 우리 성경 원어로는 코피아오라고 하는 말인데 정말 코피가 나도록 우리 수고를 해야 그게 수고가 되겠죠. 원래 이 코피아오라는 말의 뜻은 가슴을 치다 또는 통곡하다 또는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슴을 치는 일들이 있고 통곡하는 일들이 있고 또 괴로움이 많은 것을 우리 수고라고 하겠죠. 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세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려면 어떻게 되죠? 옛날 사람들 세금 내려면 세금 많이 냈잖아요. 그죠? 무거운 짐이죠. 짐을 나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어느 큰 다리인데 이 다리에다가 뭐 여러 말을 막 써놨어요. 그 중에 한 말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자꾸 뭐 하니까요? 자살을 하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써놨어요. 많이 힘들었지. 그래요. 우리 삶이 많이 힘드나요? 네, 좀 힘들죠. 네, 우리 가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네. 우리가 많이 힘들 때 한강 다리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그래서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너 한강 다리로 가지 말고 어디로 와라? 나한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힘을 주겠다. 우리 흔히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뭐예요? 수고하세요. 그러죠? 수고라는 말은 괴로움을 많이 받으세요.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데 그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해요. 뭐 제가 이걸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수고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게 일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근데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하고 힘든 것은 육체의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루 종일 땅을 파도 집에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그게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교회에 와도 옆자리에 미운 사람이 앉아 있으면 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가 있어도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게 쉬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진리로 인해서 많은 우리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도 항상 하늘의 분위기를 호흡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은 육체의 어떤 힘듦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평안이 없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여기 그림이 한 장 있는데 이 사람이
죄의 짐을 지고 있고 인생의 많은 문제의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렴 하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네 하고 대답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내려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억울한 감정들, 미운 감정들, 이런 것들, 우리가 때로 죄의 쾌락을 누리지만 그 죄의 쾌락을 누릴 때는 좋은데 그 죄의 쾌락을 누리고 난 다음에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밀려오는 그 공허함, 그 씁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슬픔의 짐도 지시고요. 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죄의 짐이라는 게요, 사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고추도 따고 감자도 캐고 또 옥수수도 따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쉬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누구를 위한 삶인가? 누구를 위해 살죠? 나를 위해 사나요? 나만을 위해 지금 살고 있나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지만, 그렇죠? 누구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만약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온통 모든 삶이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면 그런 삶에는 쉼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죄의 짐이라고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것을 죄의 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내 뜻대로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에 인생이 불행해지고 공허해져요. 우리 그런 걸 느끼시나요? 내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이 왠지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의미와 보람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류의 맏형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지 우리 이해되시죠? 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신성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시고 또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분이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교회 안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참 많아요. 많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미움의 상처를 입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또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뭐가 있대요? 조건이 있대요. 이 조건들은 명백히 우리에게 설명되어져 있고 이 조건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응할 수 있는 조건들이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쉼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조건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멍에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멍에 잘 아시죠? 멍에. 저는 이게 소 멍에 그림을 이렇게 찾다가 이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왜 이것을 넣냐면 이 지금 멍에를 매는 이 소가 너무 순박해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순박해 보일 수가 없어. 착해 보여. 소가 너무 귀엽죠? 어떤 소는 좀 늙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억세 보이는데 이 소는 좀 어려 보이죠? 어려 보이고 너무너무 순박해 보이고 이 주인이 어디로 가자 하든지 이 소는 네 하고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소 그림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 주인이 왜 이 소에게 멍에를 씌워주는가 하면 이 소를 도와서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멍에를 씌워줍니다. 그렇죠? 네. 너의 심령에 쉼과 평안을 얻으려면 누구의 멍에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서 멍에는 봉사의 도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멍에가 왜 율법일까? 우리 뒤에 좀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율법이 뭐죠? 성품과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면 멍에는 뭐라고요? 율법이래요. 그럼 우리가 좀 율법을 쉽게 풀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가 뭐죠? 너 하나님 사랑하고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는 이 멍에를 내가 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멍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멍에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짊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하기를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어디에 기록된?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은 인간 일꾼을 하나님의 뜻에 붙들어 맨대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율법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멍에에 우리를 뭐 한대요? 붙들어 맨대요. 그러면 이웃에게 봉사하는 멍에의 삶을 살려면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에 뭐 된다는 뜻이에요? 굴복된다는 뜻이에요. 붙들어 매니까 내 뜻은 있고요 없고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아까 소 보셨죠? 그 순박하게 생긴 그 큰 눈망울을 가진 그 소. 그 주인이 가자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일로 가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집에 와서 주인이 멍에를 벗겨주면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평안히 쉬고 이 소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뜻이 없습니다. 내 인생 계획, 내 뜻이 없습니다. 이 소는 내가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리라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 소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그의 소의 그 일생은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주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게 멍에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도 지금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하니?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뭐하니? 즐기오니 아버지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주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게 멍에예요. 주의 법이 예수님에게 멍에예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 곧 인류를 위해 자신을 온전하게 희생시키는 그 대강령을 이루라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온전하게 자신을 비우시는 봉사의 멍에를 그분이 메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사가 율법이 맞습니까? 멍에가 율법이 맞나요? 네,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저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너는 희생 제물이 되라. 너의 그 신성의 생명을 영원히 포기하고 그것을 인류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 율법의 대강령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온전히 희생시키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대강령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 어깨에 뭐 하신 거예요? 메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자기 뜻을 버리시고 율법의 정신을 이루라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자기 생명을 영원히 희생시키는 봉사의 멍에를 그분이 메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약 이 봉사의 멍에를 메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즐거움은,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키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그분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그 삶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33년의 반의 그 생애는 비록 고난과 슬픔의 길이었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깊은 평안과 안식이 그분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을 즐겨 순종할 때 이 자녀의 얼굴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을 고집해서 아버지와 다툴 때에 이 아이의 얼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가 원치 않는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의 얼굴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평화와 쉼을 누리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모든 뜻을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만 우리에게 순종, 쉼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인류를 위한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무거운 봉사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자기 생명을 영원히 포기하게 하시는 바로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멍에였습니다. 이 봉사의 멍에를 메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그분이 지시고 나의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지시고 고난의 길을 따라 자기 생명을 영원히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기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멍에는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와 멍에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순박한 소에게 주인이 멍에를 메워 줄 때 그거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를 메워 줄 때 이 소가 그 십자가를 매는 한 가지 선결 조건은 자기 뜻을 없애는 것입니다. 물론 소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14만 4천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 뭘 메고요? 멍에를 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멍에를 메고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러한 나의 봉사의 멍에를 메고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이 멍에를 메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러면 진실로 그런 생각이 든다면 구원 얻은 삶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욕망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나를 향한 인생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아 포기의 대원칙입니다. 자아 포기도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못 모르고 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자아 포기하는데요. 자아 포기의 대원칙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내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내 아내에게 내가 노를 바라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내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자아 포기를 한다면 그건 자아 포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우리 십자가 찬송가에 우리는 찬미가라 가사가 조금 다른데요. 그런 게 있어요.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그 노사연이 부른 그 찬송가를 좀 제가 이렇게 즐겨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저는 면류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늘에 가면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벗어서 면류관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 무거운 봉사의 멍에를 메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영원히 포기하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실 때 그분은 아버지가 그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 그것을 즐겨 메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의 삶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사업과 내 일이 바빠서 교회와 다른 이웃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나는 정말 어렵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삶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런 삶에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나는 나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기가 두렵다. 왜냐하면 내 욕심은, 내 이기심은 나는 서울에 살고 싶은데 그분이 나를 함흥으로 가라고 할까 봐. 나는 함흥 가기가 싫거든. 그러니까 자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나는 어디 가고 싶은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으라고 할까 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가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아마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포기하는 게 자아 포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원칙이 바로 봉사의 몽예예요. 남 생각할 것 없이 나와 내 가족 것만 챙기기가 바쁘다면, 나 먹고 살기 바빠서 남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면, 내 일이 바빠서 남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봉사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이런 삶은 무익한 삶이에요. 나는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이 봉사의 삶을, 이 봉사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데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죠?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것은 자아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죠? 7번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포기예요. 자,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뭐가 사라지고요? 곤란이 사라지고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 일을 좀 줄이고 다른 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낸다고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곤란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사라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남의 삶에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나의 뜻과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이기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인생의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뭐가 있대요? 쉼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 뜻과 내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자아포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봉사의 멍에는 무한한 희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영원히 포기하는 희생이었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희생이었고 이 봉사의 멍에는 자기 희생의 멍에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이 희생의 크기와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를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완전히 알아서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을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크기를 깨달아갈지라도 그 크기를 온전하게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자기 신성의 생명을 버려야 했던 그 고통을 우리는 영원토록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잠깐 죽을게요. 제가 3일 있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으신 거예요. 그분께서 이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을 우리가 지도로 버려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 염려가 있거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저도 이런 걱정 해봤거든요. 뭐 해 먹고 살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불안한 거죠, 인생이. 왜 그래요? 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온전하게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뭐가 사라질까요? 불안이 사라져요.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에 우리가 뭘 받는가 하면 예수의 마음,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게 하도록 이끈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면, 의의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살면 평안을 얻고,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구원 얻은 삶이 아니고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작은 실천이 봉사의 멍에입니다. 자,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고상한 품성 우리가 얻어야 되죠. 우리가 하늘 갈 때 품성으로 가죠.
이 고상한 품성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 고상한 품성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의 특별한 은총이나 거저 주심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자기 수양과 고귀한 품성을 위하여 비천한 성질을 모하는 것과 버리는 것과 하나님과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일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성질이 있죠. 저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비천하고 야비한 성질, 그런 게 저한테도 있어요. 이런 거 날마다 버리고 내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내 이웃의 유익과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하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그 일의 결과로 우리가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봉사의 멍에를 맬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봉사의 멍에를 맬 수 있습니까? 저처럼 성경을 연구해서 맨날 설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 멀리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내 농사하는 거 다 포기하고 이제 남의 일만 도와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경험을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몰라서 곤고한 사람에게 나의 신앙 경험을 뭐 해주는 거? 개똥이 엄마, 내가 그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배우고 내가 그걸 진짜 경험해 봤어. 개똥이 엄마 이런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지?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 따라 한번 해봐. 그게 뭘 매는 거예요? 봉사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말하고 있나요?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지금 나의 신앙 경험을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봉사의 멍에를 매는 건가요? 네, 봉사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훌륭한 봉사의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 봉사의 멍에인가요? 네, 봉사의 멍에예요. 내가 오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고추밭에 가서 일하는데 짜증이 났어. 우리 남편은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할까?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속상해할까? 나를 죽여야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선한 말로 대답해 줄 때 뭘 매는 거예요? 봉사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나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봉사의 멍에예요. 자신을 제어함으로 주위 사람에게 하늘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 이것도 봉사의 멍에인가요? 네, 봉사의 멍에예요. 내가 나의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예배 날에 조금 교회 일찍 와서 함께 찬양에 동참하는 거 봉사인가요? 네, 봉사예요. 내가 조금 일찍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을 부리고 함으로써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하늘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내가 봉사하는 거죠. 그것도 봉사의 멍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고 내가 가는 어떤 곳에서 하늘의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거, 봉사의 멍에입니다.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르죠? 재물인가요? 시간인가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식사를 하는데 수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박을 이렇게 또 왔는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수박을 이렇게 가운데 있죠. 좋은 거. 제가 꼭 그렇게 뜨려고 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이렇게 있고 하얀 거는 안 떠온 것 같아.
그게 뭐예요?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나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근데 내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수박이 좀 하얀 것 같아. 제가 어떤 표현도 안 하고 제가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했지만 자주 그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정말 욕심이 많구나. 제가 왜 자꾸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뭐 하려고요? 버리려고. 그래. 다음에 그런 데 가면 나는 뭐만 뜨리라? 다음에 제가 혹시 수박 어떤 거 가져가나 잘 보세요. 그렇다고 또 하얀 것만 가져가면 또 남의 눈에 그죠?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참 야비해. 그러니까 적당히 뜰게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아포기라는 건요, 작은 거에서, 그래,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 좋은 수박 먹게, 나는 뭐 뜨는 거예요? 조금 안 좋은 거를 떠서 먹을 수 있는 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기심과 그 탐욕과 내 것 챙기는 그 욕심, 그거 별거 아니지만요, 그거 포기하는 게 자아포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즐겨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봉사의 몽예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하나의 방법은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맡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